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라. 아멘.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지난주의 말씀 제목은 오늘 같은 본문 중에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가지고 끌려가는 자, 몰고 가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표현할 때도 나는 차를 끌고 왔다. 또는 어떤 사람은 나는 끌고 오지 않고 몰고 왔다. 운전하고 왔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죠. 뭔가 수동적이고 뭔가 좀 힘이 드는 그런 느낌. 끌고 간다. 반대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느낌은 몰고 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 무거운 짐을 끌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히려 세상을 몰고 가는가?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과연 이 세상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세상 욕심, 물질의 욕심, 명예 욕심 등등에 끌려갈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죠. 자, 세상 것에 끌려다니다 보면 오히려 그 욕심에 이끌려서 그 결과는 사망인 것이죠. 마치 아간이 그랬던 것처럼 잠깐은 좋은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세상 유혹에 끌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욕심에 끌려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강력한 세상,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을 오히려 이겨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오히려 성령에 이끌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몰고 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세상이 강력해도 그 황소의 비유를 했죠. 황소가 아무리 힘이 세도 이 콧두레라고 하는 이 작은 장치를 하면 그 힘센 소도 어린아이조차도 그것을 오히려 운전할 수 있어요. 끌려가지 않고 도리어 몰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키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더 강력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결국 세 번째로는 믿음이 이긴다는 그런 확신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그리고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그런 확신, 그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긴다. 그리고 최후에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이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근거를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능히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이기고 그 승리를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그 여리고 전투 때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크게 한 목소리로 외칠 때 여리고성이 그 강력한 세상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그런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오히려 몰고 갈 수 있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브하는 그런 신나는 복된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하면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 하면 뭔가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중심으로 떠올리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막 기도할 때 뭔가 좀 뜨거워지고, 그리고 혀가 막 내 맘대로 안 되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막 손을 댈 때 병고침이 일어나고, 막 환상이 보이고, 물론 성령의 역사 중에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인 것이고 그것이 전부이거나 그런 것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일부 좀 잘못된 기도원 같은 데서는 성령 은사 받는 법, 방언 받는 법 해가지고 막 할렐루야를 막 1000번, 10,000번 이렇게 막 중얼거리게 주문 외우듯이 시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다 보면 막 혀가 꼬여가지고 막 무아지경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인위적으로 이상한 말을 할 때 그것이 옳거니 내가 방언 받았구나, 이런 잘못을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성령님의 역사를 너무 그 외적인 현상에만 치우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뭔가 그 특별한 이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을 아래로 보는, 사투리로 알로 보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반면에 내가 뭔가 체험을 했다 이런 사람은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남을 좀 우습게 여기거나 동시에 자기 교만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더 이제 치우치게 되면 심지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그 신천지의 그 이만희,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도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가 이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처음부터 교주가 아니었죠. 처음에는 막 성령의 역사처럼 여러 가지 그 기적적인 은사들을 막 체험하고 자기가 행하게 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내가 천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천부교라고 만들고 내가 천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단의 개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곳을 전도관이라고 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막 경제활동하는 곳이 바로 신앙촌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실 성령님은 뭔가 이게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 막 교만하게 높아지는 그런 게 중심이 아닌데 이렇게 크게 잘못 엇나가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성령은 무엇인가? 제가 이 가장 중요한 근거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딱 아주 노골적으로 성령은 이거다. 성령은 이거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딱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 6절 그 말미에 나오는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이거 하나가 성령은 이것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밝힌 그런 유일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기적들도 나타나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바로 성령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즉 성령은 진리이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그 율법과 죄악에 얽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 구원자라는 그 진리를 알려주셔서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진리이십니다. 즉 진리이신 성령님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크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적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령님의 여러 가지 은사나 역사들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은 진리다 라는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이 성경의 사실을 꽉 붙잡고 그것이 진리이기에 당연히 진리의 성령을 따라 우리는 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혹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어요? 아이쿠 목사님, 이거 한두 개도 아니고 무려 9개나 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 너무 어렵네요. 여러분 왜 어렵게 느껴집니까? 심지어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들을 잘 지혜롭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사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기준입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거 해라 또 저거 하지 마라. 이것은 자녀들이 바르게 잘되게 또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처럼 그 율법의 그 근본과 중심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랑의 원리는 잊어버리고 그저 형식에 치우치고 그리고 남과 비교하죠. 누가 율법을 더 잘 지키나 누구는 못 지키나 이러면서 비교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어느새 그 근본 정신인 사랑하는 마음은 저 멀리 보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의 근본인 사랑은 사라지고 율법이 그저 어떤 비교 조건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특히 바리새인들, 막상 하나님은 그들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율법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더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 교만에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쉽게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찬양을 드리고 왜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베푸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도 반복되면서 그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점점 형식적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막 억지로 꾸역꾸역 법을 지키듯이 또는 때우듯이, 떼어버리듯이 심지어 목사님 보기 미안하니까 또 구역장님 보기 미안하니까 예배드리는, 사실은 그건 드린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그냥 예배에 참석한 거죠. 즉 예배 드림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담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남과 비교하죠. 누가 잘 드리나.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봐 당신은 성령의 은사 몇 가지 받았어?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당신 몇 가지를 하고 있어? 물어보죠. 나는 거의 못 받은 것 같아. 열매도 한 2-3개 맺힌 것 같아. 그러면 아래로 보면서, 그런 사람을 아래로 보면서, 그래? 나는 5개야. 나는 또 7개야. 이러면서 자랑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그 개수를 따지는 거죠. 마치 계급장이나 훈장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까? 과연 어디에 써먹으려고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마치 어떤 자격증처럼 어떤 자기 자랑이나 또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 보상이 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자랑이나 어떤 상급이나 보상처럼, 자격증처럼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요즘 자녀 낳는 거 보면 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부의 이 사랑의 결실, 그리고 복 중에 복인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점점 그 생각이 변질돼가지고 이 아이를 낳으면 나중에 양육비가 얼마가 들 것이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경기도에서는 출산 장려금이 얼마가 나오는데 충청도는 얼마가 나오고 화성시는 얼마가 나오고 안산은 어떻고, 이렇게 점점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도 전달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데, 이런 근본을 잊어버리고 자꾸 어떤 경제적인 것, 또 계산적인 것, 그러면서 또 남과 비교하는 것, 그것에 점점 치우치는 경향을 우리가 오늘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경제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경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그 중심, 그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 효도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는다는 건 역시 뭔가 그것이 그저 복을 받고 보상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좋으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베푸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받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을 원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님 받는 것을, 성령 받는 것을,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마치 어떤 계급장이나 경험치 쌓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 자체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 자체를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진 않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다니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고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방언하고 귀신을 쫓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고 막 신이 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들에 잘못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비교하고 또 자기 교만에 빠지고 더 잘못되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거나 이단으로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는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라. 아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줄여서 인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많은 것 같지만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들은 사실 우리 신자들의 어떤 삶의 모습인 거예요. 왜 이렇게 9가지 많아?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다양한 현장 속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만날 때 이 9가지가 골고루 은혜롭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9가지를 하나하나 딱딱 구별하기보다는 이거를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나무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보에도 나오고 뒤에 그림에도 나오지만 이 하나의 나무에서 맺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무의 열매는 한 가지가 열리죠.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도 열리고 동시에 배가 열리는 게 아닌 것처럼 이 9가지는 하나의 나무에서 열리는 나무처럼 결국은 우리 신자 한 사람 가운데, 우리의 신자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고르게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그런 다양한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골고루 이 9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골고루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을 역시 성령님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저 교회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런저런 은사가 나타나고 뜨겁고 나가면 식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세상 속에서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위에 그 9가지 다양한 열매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맺게 되는, 드러나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은 억지스럽지가 않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 즉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니까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또 막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자르면 거기서 사과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꽃에서 거기에 맞는 향기가 나죠. 백합에서는 백합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마치 하나의 나무에서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향기가 나는 것을 그 누구도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지 않습니까? 가려도 여전히 하늘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혹 햇빛을 가린다고 우리가 손을 이렇게 막아보지만 이 손에 태양의 빛이 전달되어지고 또 태양의 열기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고 성령의 이런 9가지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신성일이라는 아주 미남 배우가 있었죠. 그리고 장동건이라는 미남 배우도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막 거지분장을 해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물며 우리 성령의 사람, 이 성령의 사람은 정말 어떤 외모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그 말에서, 그리고 얼굴 표정에서 성령의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감출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왜 이렇게 많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를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 중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 거기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진실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진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시인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진리의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분량을 크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신데 아직도 내 자아가 굉장히 크게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의 분량을 더 크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분량보다 성령님의 분량을, 즉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른 많은 것보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새기고 예수님을 더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점점 이 성령님의 분량이 커지는 겁니다. 내 분량은 줄어들고 이제 성령님이 나를 주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어떤 할머니가 정말 이 빈 병 속에 이 성경 구절 넣고 바다에 뛰어보냈는데 그
병 속의 성경 말씀,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놀라운 변화가 정말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있다는 사실, 그걸 말씀드렸었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경 말씀이 성령을 전달하는 아주 확실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이야기 할 것 없이 우리 교회 이 최순화 권사님 그 어머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 천국에 계시지만 과거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보에 올리고 함께 정말 기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저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할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문홍란 성도님이라고 하는 그 성도라고 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감투를 얻게 된 것이죠. 가장 위대한 직분, 성도의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도 받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부터는 성령님 하면, 성령하면 그저 뜬구름 쫓듯 어떤 환상만, 뭔가 신기한 현상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령은 진리이고 진리는 예수님이고 진리는 말씀이라는 그런 기본 중에 기본을 더 깊이 새기시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고 성령의 검인 이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을 더 점점 닮아가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은 진리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초자연적인 현상에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자격증인 것처럼 자랑하고 비교하고 보상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성령은 진리라는 이 원칙, 그 사실, 그 근본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그 근본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고루고루 9가지 우리가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또 성령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검인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으로 당당하게 승리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